할렐루야. 2025년 8월 3일 주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2060번 가라.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으로 모아서 전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으로 모아서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라 가라. 복음을 들고서 모든 족속 불러서 전하라. 전하라. 1818번 주님만 세상 눈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길을 막고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길을 막고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찬양하면서 그 가사 그것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 머리서 발끝까지 주님으로 꽉 차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녹음비디오. 조금 시간 기다립시다. 다른 게 눌러져가지고. 자, 복음성가 하나 더 합시다. 이 반죽이 뜰 때까지. 나의 아버지. 반죽이 뜻이 다 문제가지고. 찬양 28장 반죽이야. 지금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은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음 잘해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아니시여 천국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배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배향은 도립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배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29절에 그의 모략은 했는데, 이 모략이라는 것을 그것도 경영도 마찬가지야. 이게 파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불리하다, 구별하다, 경이롭다, 뭐 여러 가지 어렵다, 달성하다, 뭐 숨겨진 거, 이런 그 놀랍다, 멋지다, 충중하다, 비범하다, 출중하다, 출중하다, 이 충중하다가 출중하다, 행동으로 불리하다, 어렵다 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그 참 경이롭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경이롭잖아요. 그죠? 모든 걸 지금 앞에 그 얘기들을 지금 이제 다 뭐 오늘은 길게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파종하는 거에 대해서 그 쉽게 말해서 사람이 파종하려고 하는데 땅을 가는데 그 땅만 갈고 개간해서 고르게만 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도 이게 다 그 뭐 지금 농약 만들어내서 그러지만 옛날에 이 모든 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거하면서 천사들이 모든 이 그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면이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씨를 뿌려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소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밭을 가려도 여러분이 밭에다가 이렇게 뭐 가는데 다 정해져 갖고 간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25절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게 그 방법을 보이고 가르치셨겠어요? 여기서 그 얘기가 누굴까? 앞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본 게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르치겠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지라도
모든 농사 비법이나 이런 거 다 가르쳐 준 거야. 밭을 갈았을 때도 땅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이어받아서 땅을 요만치라도 더 심어갖고 곡식을 거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논을 하면서도 논 가에다가 뭘 심어놔요? 막 콩 같은 걸 막 심어 놓잖아. 그러듯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27절에 보면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근데 이게 지금 그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고, 작대기는 작으니까 작대기로 하는 거고 막대기는 크니까 큰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지금 말이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런 게 번역을 해도 뭔 말인지 알고 그걸 했는지 이게 그 소해향 그래 깨짜 색이다 이란 말에서 된 거. 소해향은 그 식물의 날카로움에서 이게 유래가 됐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항을 한번 보자고. 카모원에서 보존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향신료로 사용하는 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해향도 그렇고 그 향신료의 씨인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걸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는데 도리깨지르고 우리는 껍질을 깔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학에다 놓고 이렇게 깠는지 모르겠어요. 합독이라고 해가지고 이 합독을 이렇게 들고 독에다 이렇게 해서 껍질을 깠는지. 그러니까 이걸 도리깨지르고 그 수레바퀴를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뺑 돌면서 그 수레바퀴에 밟혀가지고 깨지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그러잖아요. 그 뭔 말이야 그러면? 이게 향신료 나무예요. 우리가 밤나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밤나무를 크게 해놓으면 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보낼 때를 많이 더 보내준데 이해들 하세요. 제가 나무를 댈 수 있으면 이 사람 안에서 어느 정도 짝대기 달 정도 안 키우기 때문에 작년에 밤나무를 너무 쳐버려가지고 밤이 열들 안 했어. 작년에 그냥 너무 막 쳐버렸더만 지금 밤이 안 열렸대. 올해는 그러면 밤 못 먹는 거지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 작은 소해향, 작은 향나무에 있는 열매를 떠는데 흰 막대기 갖고 그걸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쳐지겠어요? 못 친다 이 말이야. 이 긴 막대기로 이래 치면 이리 올라가는데 요 끝으로 쳐야 이게 떨어진대. 이리 치면 이게 떨어지들 안 해요. 사람이 자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작은 막대기로 작은 그 향나무의 열매는 씨는 거기서 작은 걸로 쳐서 떨고 이 큰 나무는 큰 막대기 갖고 친다 이 말이야. 큰 막대기로. 하여간에 우리나라 참깨는 막대기로 떨고요. 들깨는 막대기로 떨고 참깨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이게 떤다는 말이야. 떨어뜨린다 이 말이야. 이제 밤을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밤나무가 사람 키 많은데 막대기를 한 3m짜리 이런 걸 갖고 가서 그걸 치면 떨어져요?
그 말이 이해를 못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큰 나무는 막대기라고 하는 거야. 막대기는 크다는 말이고,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작대기는 작은 걸 말하는 거야. 사람 손 안에 뭐 지팡이 요 정도로 되는 걸로, 작으니까 이렇게 털어야 잘 털린다 이거지. 거기다가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털어져? 탈수기를 갖다 거기 넣는다고 털어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다 이렇게 순리가 있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 낫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톱으로 해야 할 때가 있잖아. 풀 같은 걸 베다 보면 지금은 예초기가 있으니까 예초기가도 하지만 웬만한 나무는 치지만 아니면 큰 나무는 톱으로 쓸어야 돼요. 그런 듯이 밀어놓은 것이 그걸 낫으로 한다고 그러지. 낫으로 나무 못 베겠어요. 찍고 또 찍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나 이게 지혜라는 거지, 지혜. 응? 키가 작은, 예를 들어서 요 가슴팍이 오는 사람하고 덩치 큰 사람하고 싸우는데 키 작은 자가 빡치기가 유명한 김일 선수 같이 빡치기가 세니까 키 큰 사람한테 지가 대가리로 그냥 딱 해서 받으면 쓰러뜨리려고. 그게 되겠어? 응? 그 대가리가 셀 때도 대가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잡고 딱 해갖고 대가리가 세니까 넘어뜨리지. 응?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간데도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야. 이제 여러분이 사람이 살면서 뭐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나면서 그 부모의 그 교육과 그 부모의 행동을 다 보고 아이들이 자라듯이, 응? 이제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시험지 도둑질 한 거 가지고 답을 전부 다 그걸 답 쓰니까 100점 맞지. 응? 근데 진짜 시험지 주니까, 응? 실력이 어디 나오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들어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삶을 살아봐야, 영적인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28절에 그러면서 그런다. 그렇게 또 곡식은 부수는가, 여기서 곡식을 부수는가 했는데 가루를 낸다는 말인지 한번 봐야겠죠. 타카크, 부수다, 가루 만들다고 막. 응? 자, 그러니까 곡식을 부수는가 가루를 내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제 곡식을 가루를 내겠느냐 하는데 이 떨기라는 자체가 아다시에서 타작한다는 말이에요. 타작한다는 말. 이게 타작을 하는데 타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수레바퀴를 이제 타작을 하는데 가루를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는 맷돌이, 우리나라는 맷돌, 근데 이스라엘은 맷돌이 어디냐면 돌이 엄청 커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막대기로 딱 해갖고
그 소나 말을 이렇게 딱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 돌아가면 그 맷돌이 돌아가면서 가루를 내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맷돌 수십 배 되지 뭐 우리나라 거 요만하잖아. 집에서 꼴꼴꼴꼴꼴꼴 하면서 가루 나오잖아. 그래서 그러나 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을 밟게 할지라도 이게 돌게 할지라도 에? 가루로 아니 가루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보면 그 껍질만 비키게 해도 하는 그러겠죠. 그게 맷돌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게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냥 가루 쓰는 데만 썼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밑에다가 그 맷돌 아래짝 우짝 사이에다가 뭘 고정을 이렇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 좋은 사람 얘기해 줘야지. 미라는 것들은 어떻게 그 가루내는 데다가 뭘 그려. 야 인간들아 구멍 하나 뚫어서 요거 하나 딱 걸쳐놓으면 맷돌 우짝이 여기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요만치 공간이 있잖아. 그러듯이 요만치 이 맷돌에서 요만치 올라오게 하면 그 껍질 그 열매의 두께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구멍을 뚫은 데다가 그것도 끼도록 뭐 돌을 해놨던 뭘 만들어서 딱 해서 딱 껴놓으니까 그 맷돌이 그 위에서 도는 거야. 그 위에 내려가진 않잖아. 나중에 뭐 따르면은 따라서 내려가면 또 깎아서 넣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껍질도 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타작해서 이제 가루만 내는 게 아니고 껍질도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다 불렀어요.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는데 그러잖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잖아. 가라지는 아니니까 그건 뭐 완전히 처음부터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가 다 골라낸 게 그러지만 그러나 이제 이 쭉정이를 알곡도 껍질을 이렇게 해서 벗겨내기도 하지만 쭉정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옛날 사람들이 좋은 쌀 갖고 가루를 내기도 하지만 어차피 쭉정이는 알이 튼실한 것보다는 반쪽짜리가 많아요. 에? 그러면 그걸 벗겨서 그 알이 완성된 알이 아니라 반쪽짜리는 뭘로 쓰겠어요? 죽을 쓰든지 죽 쓰는 데 쓰든지 가루를 내서 떠가는 데로 써볼 거예요.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좋은 것은 먹어야 되니까 식량으로.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알곡은 주님이 자기 창고로 걷어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곡간으로 들이지만 결국은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이게 딱 키를 들고 후 불 때 껍데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척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합시다. 이제 쭉정이로 놓고 얘기하는 거야. 알곡을 놔두고 껍질이 무게가 8g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쭉정이에는 알이 10이라고 생각하세요. 10. 그렇다면 껍데기가 7이면 무게가 7g 나가요. 요 잘 자란 6g, 5g, 4g, 3g짜리 이렇게 해갖고 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날아갈 거야. 껍질이 7이니까 6g짜리 같은 건 다 날아가. 쉽게 말해서 여기 남아있는 것은
8g, 9g, 10g 껍데기보다 무거운 거. 근데 여러분 신앙이 척도를 그 알곡을 빼놓고 거룩한 신부된 자들 말고, 근데 그 쭉정이들이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껍데기가 교회 다니는 껍데기의 그 쉽게 말해 육신의 껍데기가 귀신이 준 껍데기가 7g인데 속에 속사람이 예수로 8g, 9g, 10g 된 자가 그 특정이 속에 귀하다. 네? 나는 중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비 이단이고 전부 다 이 지도자들 뭐 신자는 빼고 신자가 뭐 무식한데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교리를 알지 못하고 무식하면요 끝까지 그 무식함은 그 신자들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이단이 되든 정통이 되든 가짜가 되든 변함이 없어야겠지 진리는요. 그런데 그걸 올바르게 가르쳐 정통이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돼. 아니 사이비 이단들에게 자기 신자 뺏겨놓고 신자를 빼앗기지 말았는데 뺏겨놓고 말하는 게 이단 그러거든.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성경 갖고 거짓말을 하는데 못 가르치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금 모략과 지혜에 대해서지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도 다 주신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모든 만물은 순리대로 지금 이 소해양과 그 지금 이 지금 대양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아까 그 단어 하나 봤는데 이게 결국은 요 가르쳤으면서 야라라는 말에서 이 재밌는 게 그 화살을 쏘다 궁수가 뭐 이게 이제 알리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하는데 던지다 뭐 던지다 발사하다 내던져 쏟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다 그 날라가서 씨를 맺잖아요. 풀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에. 그러니까 참으로 만물도 그러니까 꽃을 피는데 이 꽃씨가 날아가는 뭐가 해도 하나님이 그 쉽게 말해서
그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 민들레 꽃이가 있다고 그래요. 민들레 꽃이. 내가 뭐 잘 모르니까. 아니 우리는 그 봄, 가을인가 뭐 봄다 막 씨들이 막 가고 나는 빨리 미리 그런 게 생길 때 탁 쳐서 없애버려야 그것이 나중에 막 풀씨로 올라오니까. 응?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50km만 날아가게 하나님 경영을 해놨는데 풀씨가 바람을 타고 태풍을 타고 여기 있는 게 저 북한에 가서 뿌려지냐? 태풍 타고 갔다고?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해야겠다. 태풍이 분데 꽃이가 날아가서 지금 무더위가 무덥긴 무덥죠. 지금 비가 좀 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태풍이요 7, 8월 달에 한 2개는 우리나라를 옛날에 쭉 올라왔어요. 1년에 4개 정도면 7, 8월 달에 2개가 태풍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조금 큰 놈이 오면 작은 놈이 올 때는 그런데 큰 놈이 오면 밀고 올라가서 그 더위를 밀어내거든. 응? 그런데 지금 태풍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일기예보 같은 것도 잘 보는 게 저 밑에서 태풍이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더워갖고 제가 기도를 안 했지. 그냥 태풍 하나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괜히 했다가 대한민국 지금 물 난리 나갖고 피해를 엄마한테 태풍 그냥 하나 큰 놈 하나 주시옵소서 해버리면 온다고. 오면은 더 재앙이 될까봐. 에? 재앙이 될까봐. 그래가지고 일기예보를 다 보면 지금 이 남태평양 쪽에서 막 생긴데 이제 여기 마우스 있는 데가 일본이야. 여기 중국이라고 쳐. 지금 계속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요 사이로 중국과 요 사이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게 여기 와갖고 요리 가다가 씩 하다가 요 중국으로 가. 그래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어? 거기 밑에서 춤을 춰봐. 이래 갔다 막 하면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라올 텐데. 응?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태풍을 큰 놈 하나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 산청에는 거기는 완전히 동네가 다 이주를 지금 천천군에서 이주를 다 하기로 하는데 그게 그쪽에 집을 짓고 뭐 하려고만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뭐 28집인가 뭐 30가구 된다는데. 그게 제가 그 지형을 봤어요. 뭐 몇백 년은 괜찮다. 그 산 언덕이가 평평한 동네로 해서 막 집을 짓잖아요. 그 집 질 때 여러분 전부 다 막 땅을 깎아낸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물줄기 자체도 틀어지는 거예요. 에? 이게 지금 저희는 거의 꼭대기니까 그러지 이걸 지금 막 땅을 파재끼면서 물길을 지금 자연적으로 했던 물길을 다 사람이 틀어놨어. 그래서 지금 교회 이쪽 끝들이 쪽에도 물이 막 켜가지고 그 땅이 밑으로 저쪽 흘러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 면에서 이제 포크레인을 하루 쓰도록 해줘갖고 제가 다 플라스틱 관을 사왔어요. 그 완전 토관으로 크게 하라고 올라가다. 그래갖고 파이프 다 사다가 그 물줄기가 갈 데가 없어요. 막 자꾸 건드려 놓은 게. 원래 있던 물줄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부 다 이래가지고 물줄기를 사람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땅 속으로 서서히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밑으로 들어가고 이 도로 쪽에 보면 금이 짝짝하고 지금 앞쪽에는 이렇게 한 30cm씩 이렇게 내가 막대기로 쑤셔봐요. 싱크홀 돼 있어요. 지금 콘크리트가 좀 두껍게 깔아놓은 게 그걸로 버티고 있지. 그 땅은 지금 그래 지금 다 파재껴야 돼 이게. 네? 다 깨가지고 다시 그냥 다져갖고 하되 이제 그거 건드려봐야 필요 없어요. 건드려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다 그 정상적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태풍을 하고 오면 아직 그래가지고 그 산이 그냥 그 산 막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게 왜 거기서 무너져서 그게 무너진 그 동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데 이미 땅속은 지난 세월이 흐르면서 물줄기가 생기고 있었다는 구멍이. 네? 많이 오니까 그 물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땅을 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2m나 1m를 포크를 딱 제껴갖고 10m 정도를 딱 긁어내면 그 무게를 이제 그러니까 토목 설계를 하는 거야. 이게 땅을 건드릴 때는 돈이 들어간 게 그렇지 토목 설계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냥 비공식적으로 놔두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m를 10m 정도로 평지를 만들어 갖고 오면 이 1m가 10m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힘이 몇백 톤이에요. 몇백 톤. 그러면 그걸 그 땅을 파서 여러분 이렇게 공사한데 막 땅 도로 같은 거 절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낼 때 보면 땅을 딱 밑에 그냥 파가지고 콘크리트 철근을 해가지고 두껍게 깔아놓고 또 철근 올려서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담을 올리잖아요. 그게 다 그 땅을 제거할 때의 그 힘의 중량을 다 재서는데 안 하고 건드려 놓은 것이 그 동네에서 집 지니까 집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또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은 게 설계해갖고 집 지금 설계 허가해주고 이게 관행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건든 밑쪽으로 물은 서서히 물줄기는 틀어지면서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산이 완전히 지금은 응? 그 완전히 그 동네가 그냥 반절 그냥 땅이 다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응? 건드리면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복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건드려서 욕심부리고 건드려서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건들지 말아요. 저는 지금 내가 이게 뒤에 지금 300평짜리 지금 땅을 그 나중에 싹 긁어내려면 지금 뒤에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서도 약 높이를 한 3, 4m 파내야 된다. 그 파내면 뒤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땅을 채야 한 3m 파야 돼. 3m. 그래가지고 깊이를 한 3m 파고 폭을 한 3m 정도 그냥 옹벽을 그냥 철근당하고 딱 완전히 그냥 넓이 해가지고 길이 쫙 그렇게 해서 놔야 두께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놔야 그 다음에 옹벽을 산 때 이제 위에는 이제 철망을 치든 그 땅이 안전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건드렸으니까 물이 이제 또 가로 올라요. 가로. 그러니까 그쪽을 다 그거 해서
그 설계를 해서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걸 알면, 그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수관 다 그거 해갖고. 이 산은 함부로 절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 같은 것, 큰 공사할 때도 산을 절개할 때 조금 비리적으로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든지 철근을 빼먹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5억 들어간데 한 2억만 들어가게 이렇게 터자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게 공사가 다 후루룩 무너지는 거지. 예? 예, 저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 원리 이런 걸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잘 보세요. 유럽의 이런 건물들을 보면 막 몇백 년 돼도 끝도 없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것도 또 아치잖아, 아치. 뭐 성당이든 교회든 그 건물들 끝이가 다 아치식으로 됐는데도 안 무너지잖아요. 한국에서 건물 그렇게 져갖고 허락해 놓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아. 100년 가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유럽인들에게 하나 내가 하는 거 보면 성당을 진 자들이 그 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도 자기의 명성을 아주 그걸 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지금 토목이냐 관리 감리냐 뭐 이런 설계자인데 이게 그냥 눈구멍에 돈만 보이는 거지 자기 명성이나 이런 걸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건설이 광주에서 옛날에 그 한쪽이 그냥 좋은 데 무너졌잖아 아파트가. 다른 데서도 공사할 때 그러는 건요. 이게 그 자기 회사의 명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많이 빨리 지어서 팔아먹어야겠다. 야 인간들아 그 무너졌은 게 다 문고 새로 오면 그 대신 인간들아 사람 완전히 거기 다 잠잘 때 그 만약 입주하고 들어갔다 무너졌으면 사람들 엄청 죽었으면 너희는 더 큰 명성을 잇는 거야. 그 외국처럼 이 돈을 사람 잘못 지금 테슬라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테슬라가 문제가 돼갖고 그 차를 뭐 세웠는가 했는데 미국에서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갖고 그 아내인가 남편인가 이렇게 가족이 죽었는데 테슬라한테 책임 있다 해가지고 소송해갖고 3,490억 원을 주라고 됐거든. 만약에 한 명당 3,490억 주라고만 그 아파트에 만약에 50명만 한쪽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죽었다 하면 현대는 그냥 회사 다 팔아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게 때려. 그래야 뭘 해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북가서 여기 시골에는 막 이것도 믿음기로 막 이렇게 막 그냥 짜집게 해서 막 짓고 이게 교회를 나는 그때 불법을 텐트를 쳐놓고 교회를 하는 한 있어도 이 짓을 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확장을 지금 10평 정도 되는 걸 확장을 하는데 10평을 전담에다 했으니까 차라리 그때 가서 이거 뭐 특조가 필요 없어요. 가서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거 하면은 그때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을 거예요. 그래놓고
꼭 확장을 때 나중에 대지를 다 해놓고 이 정상으로 건물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옛날에 그냥 아이고 이 동네가 그냥 막 져도 여기 금방 아유 어저께는 개집인데 지금 보면 막 그냥 궁궐 만들어진다니까 하나 갖다가 때려 갖다가 주워다가 붙이든 어찌든 막 고물을 주워다 짓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땅을 자꾸 해치거든. 땅을. 근데 지금 요쪽 밑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뭐 집이 가쪽에 보면 세멘트 얇게 깔고 이걸 지어놔갖고 지금 밑에 땅이 막 다 이래갖고 뻥해. 지금 내 돈이 되면 지금 여기를 지금 포크를 해놔서 지금 전부 지금 해가지고 옹벽을 이 앞에다 쳐가지고 그 안에 흙 있는 데까지 지금 세멘트를 전부 다 집어서 여기다 옹벽 쳐서 이렇게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 중이야. 주여, 하나 버릴까요? 내 돈 딱 되면 헐고 새로 짓든지 이거는 거의 한 30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교회니까 이걸 그냥 그걸 놔주려고 내가 이쪽에다 철근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쪽 주차장 쪽으로 너머로 딱 해갖고 여기는 그 해가지고 지금 그 계획도 지금 머리에 다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짐승도 다 생각하니까. 이놈 새끼가 비가 온데도 또 안 들어와. 이놈 새끼 비다 쫄딱 맞고 거지 돼갖고 응? 좀 풀어주고 놀으라고 게 그냥 나가면은 이 주인이 옆에 없어갖고 1시간 정도 놀다 왔는데 없으면 아예 그냥 나가면 일주일 이상 그냥 거지 개처럼 돌아다니다가 또 와가지고 지가 이제 뭐라고 뭐 때리고 그런 건 없으니까 뭐라고 큰 소리도 안 치는데 지가 양심상 지 개집에 들어가면 가만 해갖고 대가리만 내가 눈치 보고 그 짐승도 그렇게 알아. 주인이 막 뭐라고 왔는데도 지가 갔다 와가지고 민망하옵나이다. 그러고 눈도 대가리 딱 눈도 물어 열어 갖고 쳐다보고 나오지도 않고 있어. 다 그게 그 짐승도 또 저것들이 그런 걸 아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줬듯이 깨닫고 알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거지. 순종 자체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모든 지혜는 이게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지 마. 네가 조금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이 동네 오니까 이장이 그 초등학교를 못 나가는 거 같아. 해가지고 배우지도 못하는 것이 그거 막 얼마나 비난을 하는가. 참 내가 보니까 인간들이 전부 뒤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면서도 그러길래 내가 참 이장 해갖고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게 풀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첫해 눈을 치다본 게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해서 내가 지금 2장 바뀌고 나서는 풀은 안 빼주거든. 냅둬버리거든. 이게 지금 2장이 이제 2명째 바뀌었는데 근데 내가 봐도 길에 막 그 뱅같이 칠면풀 경풀들이 막 길까지 막 와갖고 이거 더 놔두면 참 뭐 나중에 배는 거 배지만 아주 그냥 동네가 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생활 준 거 그거 참 10원짜리 하나 배에다가 맛있는 것도 못 먹네. 예토기를 57만 원 주고 사왔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다 내가 채야지 한 게 지금 그래도 거의 이제 다 치고 저 위에 좀 남았는데 어제 송풍기로 싹 다 치워놓고 쟤들이 다녀봐도 길이 그냥 돌멩이 하나 없는 도로 됐으니까 양심에 찔려보라고. 오늘 2장도 아까 오후에 낮인가 올라갔는데 저 보고 왔으면 저형 아침 일찍이 한번 풀치죠. 나와요 그래. 저거 집이 앞에 풀이나 좀 치지. 저거 집 지금 옹벽살 하는데 거기에 풀이 그냥 날 잡아먹으시오 날 잡아먹으시오 막 그럴 건데. 나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도와준다 이 말이야. 이게 해주다 보면요, 아이고 저 하다가 또 목사님이 이제 그 꼴배기 실화만 들고 내려와서 치겠지. 그따위 다 고생각하거든. 이게 앞전 전전 2장도 안 치는 거야. 이제 풀약 쳐라 이 말이오. 풀약 사서 처음부터 풀약 사서라는데 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풀 쳐주라는 게 전락 오고 있어. 그 사람도 저거들이 이쁜 짓을 잘해야지. 내가 보니까 또 지금 서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 집 가서 술 먹고 이러고 하더니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다 자기 이득에 그걸 맞춰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영은 그래서 이 기묘하며, 이게 기묘하다는 게 이게 뭐 지금 제가 원어를 닫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9장 6절에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는데 그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만물도 자연이 그렇게 아까 같이 씨가 저마치 날아가서 이렇게 되고 하도록 다 그렇게 그 곡식을 이제 걷어들여 갖고 껍질을 빗기든 어찌든 이런 방식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하셨고 그 지혜는 이게 뭐 하나님의 지혜란 게 아니라 이게 그 뭐 알고 있다는 건데 그 넓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광범위하다.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 이제 쉽게 말해 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는 것이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넓고 광대하다, 크다 이런 말로 쓴 거예요. 이제 이걸 잘못하면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이름이 그 기묘자라 이런 말, 모사라 기묘자라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기묘가 아니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그분이 전능하게 천지한 거지. 여기서는 지금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가루로 쓸 놈 가루로 쓰고
껍질만 벗겨서 알곡을 쓸 때는 알곡으로 쓰고, 껍데기는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절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네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봐. 지금 그 돈 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가면요, 그것들 천국 가기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교만하다니까요. 저것들이 돈 많은 게 뭐 교회 막 저것들이 뭘 하는 것 같고, 이것들이 그냥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반역하는 껍데기 같은 거다. 죽쟁이 같은 거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정치의 세계를 지금 이 민주화하면서부터 이게 지자체도 생기고 있지만, 저는 절대 우리 교회에는 정치하는 자는 교회 다른 교회 가라고 보내줄 것 같아요. 가라고. 저는 그래, 가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니까 정치인 하나가 들어와서 교회에 있으면요, 다른 신자들 다 멸망당해. 멸망. 왜? 정치인 100명을 놓고 먼지 털어갖고 정말로 의로운 자 찾으려면 있겠어요? 공무원도 있기가 힘든데, 정치는 아부하고, 첫째는 지가 들어가 살려면 아부를 하고, 공천 받으려면 또 이거 내놔야 되고, 우리 불법은 관습이라고 해서 하는데 다른 신자들까지 정치적에 물들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저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아이고, 예를 들어 목사님 시의원이 나가야겠습니다. 야,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시의원 출마해. 여기 오지 마. 저는 대번에 그냥 충격시켜버려. 정치인들 잘 들어. 내 꼬라지에 그런 꼬라지 못 보거든요. 돼지콕 예배 드린다고 낯짝 다 고개 턱 들고 있으면 그런 걸 제가 못 보거든요. 저희들이 숨겨도 성령께서 언젠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딱 그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달은 나가, 한 달 계속.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 왜 자꾸 이걸 하게끔 하지? 그러면 거기에 꼭 그 죄를 짓고 지금 숨기고 있는 정체가 드러나거든. 그러면 나는 그걸 이미 그걸 해서 한두 번 따갈 때 알면, 그 다음 때는 설교하면서 전부 눈가를 전부 쳐다봐. 응? 막 쳐다보면서 설교하면서 내 옆에 안 쳐다봐도 이놈아 벌써 보고 다 왔느니라 딱 동태 눈깔이 있는가를 찾아. 그럼 그건 저놈인 줄 알아. 알았어? 사람 속이지 말아.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이, 전능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넓은 지혜 속에 우리에게 요만치 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는데, 동물보다 식물보다 만물의 그 생명이 없는 돌덩이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인간은 반역하고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 우리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는 자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님의 넓고 크신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뜻하시는 일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